샬롬. 오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때든지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크게 베풀어 주실 줄 우리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7월 한 달, 올 한 해는 진짜 또 연휴와는 달리 이 장마도 짧은 데다가 그리고 또 무더위도 아주 심하다고 하는데 이 무더운 날씨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론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말씀 제목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좀 말씀 제목의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세상 어떻게 변화될까? 어린 시절에, 우리 젊은 시절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좀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쓴다 한번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혈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때를 너무 잘 만나서 세상이 정말 그렇게 변화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5공화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6공화국이 들어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라고 하죠. 저의 가장 이 젊은 시절에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겠구나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그렇게 젊음을 보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상 변했으니까 내가 할 일 없다. 또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되니까요. 그런 생각은 또 가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이 내가 살았던 시대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나의 자녀들이 내가 살았던 시절보다는 좀 더 나은 시절을 구가하면서 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때요? 젊었을 때 생각했던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그런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식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아마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대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지긋한 대로 세상이 변화를 추구하고 또 세상의 변화를 꿈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종합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지구상에서 세상을 바뀌게 한 요소가 과연 뭔가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가지로 답이 나오더군요. 첫 번째는요,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이디어, 혁신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된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혁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마 이 부분은 기술 발전을 아마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퍼스널 PC,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 그때는 컴퓨터 학과라는 것도 없고요. 전자계산학과라고 했나요?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 학교에서 쓰려면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나요? 이 방정식 하나 이렇게 풀면은, 이 방정식 하나를 풀기 위해서 컴퓨터의 도움을 좀 받으려면은 열심히 천공 작업을 좀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천공 작업을 또 다 마친 다음에, 이 엄청난 용량의 지금으로 치면 별것도 아니지만, 그 컴퓨터가 한번 돌아가가지고 그 답을 내기 위해서는 거의 한 12시간, 14시간 기다려야 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지금
지금 뭐죠 세대의 친구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예, 손바닥 안에 어때요? 예, 컴퓨터가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뭐 예, 천지가 개벽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에 따른 혁신에 의해서 이 세상은 정말 급속도로 어때요? 예, 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가지고 어때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 우리나라는 또 이런 일들이 너무 어때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4.19랄지 5.18이랄지 60이랄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그렇죠.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서 세상은 바뀌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의 선진국이나 또 미국에 비해서 좀 이런 제도만큼 이런 시스템만큼은 잘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입니다. 그렇죠. 건강보험제도는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병원 문턱이 높지가 않고 바로바로 아플 때는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그렇죠. 과거만 하더라도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이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게 89년인데 89년 이전에는 건강보험 제도가 주로 근로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장 건강보험, 직장 의료보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까지 넓어진 것은 89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친께서 이제 직장을 다니셨으니까 시골에서 이종 사촌이 우리 그 이모부 또 이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촌 동생 중에 하나가 크게 좀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왔는데 병원비가 너무 나갈 것 같으니까 저희 집에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광석이 그 의료보험을 좀 우리가 좀 차용 좀 하자. 왜냐면은 그게 없으면은 너무 이제 그게 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뭐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아마 제 이름을 아마 채용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그게 70년대 후반이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일이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하여서 개선을 통하여서 어때요?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AI에게 질문해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답을 줍니다.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하여서, 기술 혁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연대를 통하여서 세상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서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진다. 라고 그렇게 답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변화는 표피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의 변화를 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변화를 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은 너무 상식적으로 그리고 너무 수월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식과 그 모든 일반적인 방법을 도외시한 채 새로운 방법으로 전혀 세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변화를 꾀하셨습니다. 어떤 걸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변화를 도모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드디어 4장으로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어서요.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찬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께 세례받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예수님의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새를 규합해서 대선 후보로 나오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 대선 후보로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 내가 권력을 잡아서 이 세상을 한번 바꿔버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권력을 잡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상식적인,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세례받고 예수님에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잘 규합하고 조직하고 이 세를 잘 만들어서 그 당시 유대만 하더라도요, 분봉왕이라고 했죠. 이 헤로데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땅치 아니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뒤집어 한번 엎어보자. 더 나아가서 우리 로마 제국도, 그렇죠? 로마 제국 식민지에 있어서 이 분봉왕도 어때요? 로마 뜻대로 움직이니까 일단 얘네부터 처치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도 우리가 한번 뒤집어 놓자 라고 해가지고 세를 규합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상식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안겨준다면은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지율도 높아지고 인기도 높아지고 예수님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곳을 떠나십니다. 예? 그곳을 떠나세요. 그곳을 떠나세요. 그곳을 머물러야죠.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일단은 딱 정하고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많은 무리를 떠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 한적한 곳이라는 것도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 버려진 땅,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다고요. 예수님 왜 이러실까 도대체. 예? 변화를 도모하려면은 일단 새가 어때요? 많이 불어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되고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예? 그렇게 세력을 갖다가 어때요? 모아야죠. 그러려면은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변두리로 가야 됩니까? 중심에 있어야죠. 예? 중심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변두리.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거 사마리아 가신다고. 와, 예수님 이 아이디어와 혁신, 참여연대, 제도와 시스템 개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러시나. 예? 여기에서 조금만 더 머무르셔가지고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은, 예?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우리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예? 한번 세를 규합해서, 예? 그러면은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
세상 일반적인 방법,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향하신다고요. 왜? 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어떻게 변화시켜서요? 표피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것,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향하십니까?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사해, 그렇죠?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쪽 어디, 여기 예루살렘, 여기 유대 이쪽에 좀 머물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다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 그렇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살펴본 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BC 720년경인가요? 그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정책을 펴는데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에 아수르에 거주하는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가 어때요?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수르가 강제 이주한 이 이방 사람하고 서로 어때요? 결혼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의 이 정통성이 많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 그것만 해더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못마땅한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할 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어때요?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도모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세를 교합하고 조직화해가지고 으쌰으쌰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때요? 뒤로 등지시고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왜 가실까? 왜 가실까? 왜 가실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마리아에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지나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지나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그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의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이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표피적이고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어마어마하고 뭐 대단히 뭐 세상에서 엄청나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되니까요?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확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뭐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세상은 표피적이고 부분적인 변화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잠깐 변화되는 거예요. 잠깐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는 세상의 변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혁명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좀 변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뭔가 좀 살만해지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어때요? 다시 더 악화됐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요. 중국 공산당 혁명도 그렇고, 뭐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공산당, 공산 너무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함께 생산을 해서 함께 어때요? 분배를 나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가난한 사람 부자 없이 다 골고루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너무 멋있는 이상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됐나요? 공산혁명을 겪은 나라들이 골고루 모든 인민들이 너나 거 없이 빈부귀천 없이 다 잘 살게 됐냐 말이에요. 처음엔 그런 것처럼 좀 보였어요. 막 토지개혁하고 농지개혁하고, 막 노동자 농민에게 막 그냥 엄청 혜택을 베풀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 너무너무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때요? 다시 썩습니다. 타락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독해집니다. 표피적이고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뒤죽박죽되고 난리가 나고 뭐 그냥 그래도 어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늘 어때요? 평안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과는 상관없이 어쩜 우리 마음은 그렇게 평안한지,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여기, 이게 바로 뭐예요? 전면적인 근본적인 거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그를 향한 노래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절입니다. 5절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좀 그 길이 피곤해서 예수님께서 쉬시게 됐습니다. 우물 곁에서. 그런데 몇 시라고요?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정오쯤 되니까 제자들이 좀 다 먹을 것을 이제 점심 먹을 거 이제 구하러 다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누가 와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시고 그리고 길이 피곤해서 잠시 우물 곁에 머무시고 또 마침 때가 정오가 되어서 점심거리를 구하러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고 또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우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만사와 만물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움직여 가시고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만날 때 그리고 만날 곳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을까? 안 정하셨을까요? 다 정하셨죠. 거기에 다 맞게 모든 여건과 환경과 조건들이 촥촥촥촥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 둘만 남아서 대화할 수 있도록. 제자를 끼면 안 되니까 제자들이 마침 정오가 되니까 어때요? 점심 먹을 거 사러 가고 예수님도 어때요? 예. 하필 그 많은 장소 놔두고 우물 곁에 앉으신데 왜요? 사마리아 여인 찾아올 거니까. 촥촥촥촥촥 이루어진다고. 왜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야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땅에 임하니까.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이게 그냥 우연히, 자연히, 오늘 7월 첫째 주일이니까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모였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인류의 역사가 존재했고, 이 한반도의 역사가 존재했고, 우리의 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변수,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을 전부 다 어때요? 촥촥촥촥 움직여 가셨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모임인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참,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모이니까 모이나 보다. 아니요. 이 모임이 있기까지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 모든 게 전부 다 우연으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매일 만난다,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어때요? 만나게끔, 정확한 날짜, 정확한 장소에 만나게끔 배후에서 우리를 섭리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다, 그 일도 어때요? 정확하게 그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주관하신 거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날 나되게 하시고 날 더욱더 낮추시고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점. 니고데모는 어때요? 많은 존경도 받고 덕망도 있고 학식도 높고 그리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 인간들로부터.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름조차 안 나와요. 무명입니다.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조차 엮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 비해서는 어때요?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비천한 삶을 살고 있어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말 절대 섞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 거기다 여인. 게다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말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을 때 물을 길러 오기보다는 사람들이 드물 때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소외되고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나가 있는 여인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한 사람은 정말 어때요? 높은 위치. 한 사람은 정말 낮은 위치.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공통점이 뭘까?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 뭐예요?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갈증이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영생에 대한 갈증, 인생에 대한 갈증, 그 타는 목마름이 이 두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책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니고데모에겐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을 만큼 사랑하면 채워질까, 사랑하면 채워질까, 사랑하면 채워질까, 행복하면 채워질까, 행복하면 채워질까, 채워지지 않는다고.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행복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똑같이 있다. 공통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빈부 귀천, 지위 고하, 막론하고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돈으로 채운다고요? 남편으로 채운다고요? 많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채워진다고요? 아닙니다. 이번에 정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이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 뭔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다. 자기 남편 너무 좋더라. 자기가 너무 딱 맞더라. 그리고 지금 사는 거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인기 여전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인기 계속됩니다. 그러면 다 채워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봉사활동도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고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목이 마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으로 채운다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 성령을 보혜사로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는 것, 이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확인받고 믿을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 체험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게 채워져야지 어때요?
진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많아지면 좀 채워지지 않겠나? 아니요. 돈 많아진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 지금 내가 불행하지만 좀 더 아니요. 행복하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 내가 봉사활 활동 열심히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성령이 보혜사 되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깨닫고 믿고 나아갈 때 채워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우리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고. 자꾸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라고. 자꾸 나 자신을 스스로가 무시하지 말라고. 왜? 이 지구상에 우리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감사,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노래,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준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7월 시작이 됐죠. 이번 여름 무덥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확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